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눈으로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최서인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민규랑 함께 오셨고 전에도 한번 오신 것 같은데 최충현 집사님 회사 동료였다가 지금은 아니시죠?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너무 많은 곡식을 이 부자가 걷어가지고요. 이 많은 곡식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돼서 창고를 좀 더 내가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던 행복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하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투자할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도 그런 고민한 거예요. 거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참 부족한데 창고를 하나 더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실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거라는 거,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어 가실 것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16절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가 참 재밌어요. 본문을 읽는데 이 16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한 부자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보다도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시선이 가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2장에 보면 12장 1절부터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설교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수만 명이 모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수만 명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손을 들고 질문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 중에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 중이세요. 그것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드네요. 예수님 하고 소리치면서 손을 크게 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와는 설교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갑자기 뜬금없이 던져요.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고 계셨냐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냐면 만약에 위정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너희를 끌고 갈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실 거야. 이런 설교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합니까?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죠.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야,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수만 명 하고 계신데 갑자기 크게 소리치며 질문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소리치며 질문하는데 선생님 내 형한테 말해서 유산 좀 나하고 나누게 해달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한 동기가 뭡니까? 돈 때문이죠.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유산 좀 나하고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이 모든 재산을 독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면 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서 설교하고 계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것도 설교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설교를 끊어버리면서 선생님 내 형한테 명령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정이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유산을 받고 싶은, 상속받고 싶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열정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 자기가 힘들어하는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당면한 눈앞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사 예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봅니다. 이 사람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찾기는 하는데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설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맥락,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장사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무리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설교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끊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끊으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끊어버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런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범사에 어려움이 없고 범사에 강건하고 육체가 늘 건강한 것은 어떻게 한대요? 간구하신대요. 간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강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만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질병과 싸워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질병에서 치유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은요, 주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주님의 답변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제게 이 답변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충격이었던 이유는 답변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죠. 탐심을 물리쳐라,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이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답변하신 이 내용보다 답변하신 대상이 제게 충격이었는데 15절을 잘 보세요. 이 답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답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전부에게 다 답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형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보기에 형이 탐욕스러운 거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형의 탐심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그 형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말해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 형에게 답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답변하셨어요? 예수님은 질문한 그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형의 탐심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는데, 형의 욕심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가서 형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모두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이 욕심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탐욕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탐심이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탐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맞는 게요, 만약에 형이 유산을 독점하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 동생이 돈 욕심이 없는 동생이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안 왔겠죠.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탐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원래 형이 식구도 많고 최근에 어려운 일도 겪었고 사업도 크게 하다가 지금 다 쫄딱 망했고 그러니까 형이 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다 가져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자신도 돈 욕심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신도 그 유산을 건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형의 탐심, 형의 탐욕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유도 나도 돈 욕심이 있고 나도 탐욕이 있고 나도 탐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화내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형에게 가서 전해라,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탐심을 조심해라. 저는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대상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동생의 문제는 뭐냐?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형의 탐심, 형의 탐욕은 너무 잘 보이는데 정작 내 속에 있는 탐욕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돈 욕심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 돈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참 거슬려서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눈에만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방화동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구역에 한 교회 권사님이 전도가 되셔서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근데 등록하시자마자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제가 딱 보기에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눈에, 그리고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눈에도 그분이 참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참 너무나 충성되고 너무나 좋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제가 맡은 구역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설쳐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설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속에서도 뭔가 교회에서 설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거슬렸던 걸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설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나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설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친구가 돈 욕심이 없었으면 형의 탐욕이 안 거슬린다고요. 여러분 보기에 누가 너무 교만해 보이고 너무나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눈에 그게 교만으로 보이면 나도 그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탐심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나 역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도 그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의 질문 전에는 갑자기 이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설교의 맥락을 끊기 전에는 어떤 설교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실 거야. 이런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 뒤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대단한 설교가세요. 이게 참 어려워요.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갑자기 또 바꿔서 목회적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인기응변에 대단하시고 대단한 설교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현장에서 설교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계획했던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에 대한 설교로 바꾸신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추수를 했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거두어가지고요 쌓아둘 곳이 모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식을 너무 많이 추수한 그 곡식을 다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1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19절입니다. 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창고를 더 짓고 더 쌓아두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노후 꿈꾸지 않으세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남은 여생 보내고 싶잖아요. 모두가 그런 노후를 꿈꾸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꿈을 이룬 거죠.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어리석은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된 게 무슨 죄입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해진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고 열심히 땀 흘려서 소출을 많이 거둔 걸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많은 곡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쌓을 것만 더 많이 쌓아놓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책망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로 어리석은 자여, 남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 왜 이웃에게 네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이웃과 나누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부자에게.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뺏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곡식을 쌓아놓고 있었다라는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만 골몰하며 살아가는 것,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더 잘되고 더 성공할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인데, 진짜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눈앞에 직면한 물질적인 문제에만 골몰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월 달인가요? 석 달 전인가? 제 제자가 죽었습니다.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수석 호평 고속도로 나오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잘못해서 죽었어요. 1살짜리 아들도 얼마 전에 낳았는데, 저희 아내와 이게 조리원 동기인데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은 총을 쓰면 백발백중입니다. 총알 한 방에 모든 짐승을 다 사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30m 떨어진 곳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쏘면 이 독수리가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수리를 겨냥해서 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독수리는 분명히 죽을 건데 이 독수리가 무엇을 아주 집중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아쇠만 당기면 이 독수리가 곧 죽을 놈인데 도대체 무엇을 골똘히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가 궁금해서 독수리의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이 독수리가 뱀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뭐하고 있나 봤더니 뱀은요, 독수리가 자기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개구리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뭐하고 있나 봤더니 개구리는 지금 뱀이 자기를 숨어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무당벌레를 사냥하려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는 뭐하고 있나 쳐다봤더니 풀 잎에 놓여있는 작은 진드기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백발백중인 이 사냥꾼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를 쳐다봤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쏘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나는 내 눈앞에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애쓰고 집중하며 골몰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런 생각 아닙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당시는요, 장사를 한 곳에 정착하며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유목사회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무역업이 최고의 장사였습니다. 한 도시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을 가지고 1년 동안 팔면서 이익을 보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사업의 새로운 계획과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저런 인생의 계획들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중에 계시죠? 그런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누구나 예상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커피를 나누면서 여기서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목사님 친구 중에 목사의 친구 중에 마스크 공장을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어요. 석 달 만에 건물을 샀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장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 확장이 아니에요. 장사에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 가실지, 언제 찾아가실지 모른다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노후 준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준비 꼭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사후 준비가 안 된, 죽음 이후가 준비 안 된 노후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노후 준비만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위에 시계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왔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탐욕 때문이에요. 제가 며칠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서 설교했던 한 3월 달인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우리 욕심 때문에,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확장과 개발과 인간의 돈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 엄청난 비가, 말도 안 되는 비가 쏟아지고 있죠.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에요. 저 시베리아에 있어야 되는 시베리아 차가운 공기가 온난화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지 않고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장마전선과 만나서 남태평양 저기압인가 그것과 만나서 지금 한반도하고 중국의 엄청난 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어야 되는 이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 현상이 왜 생깁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돈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산사태도요, 산은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중력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비가 떨어지면 물은 다 계곡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물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계곡만 넘치는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산사태의 90%는 대부분 왜 일어나냐면 산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하수구를 매설하죠. 이 하수구 때문에 이 큰 돌로 된 1m짜리 관 때문에 물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계곡으로 가야 될 물을 땅으로 보내고 물길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물을 계곡으로 가지 않으니까 산사태가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이 도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로는 이 정부 국토관리위원회 소속이래요. 근데 산은 산림청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국토관리위원회가 산 어디에 건물이 지어졌고 어디에 하수구가 매설되어 있고 가스관이 매설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돼요. 같이 관리를 해야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데, 같은 기관에서 관리해야지. 다 인재라는 거죠. 인간의 개발과 자연 좋은 경관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 우리의 탐심 때문이에요. 코로나도, 이 자연재해도. 지구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사는 거는 확실하고 죽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한 착각입니다. 죽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사는 게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내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진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 앞에 문제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도로 찾아간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참 기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죽으면 이 호흡을 하나님이 숨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호흡을 하나님이 도로 가지고 가시면서 인간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죽지 않아요. 숨을 거두고 죽지 않아요. 내가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후 내뱉었는데 하나님이 그 호흡을 싹 거두어 가셔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다 찾아가시면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누가 말합니다. 솔로몬이 누군지는 몰라요. 잠언의 저자가 여러 명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유산이 내 아들에게 갈지 누구에게 갈지 내가 어떻게 하냐. 왕이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만이 아니라 솔로몬에 이은 왕들이 쓴 책이 잠언과 전도서인데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산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갈지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자녀가 어리석어서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딴 사람에게 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착각이 뭐냐. 반복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 18절부터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 내 거예요.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거기다가 내 영혼까지도 자기 것인 줄 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어요. 하나도 내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도로 찾아가는 순간 이 사람은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오늘로 세 번째 쓰는 것 같아요.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존 칼막이라는 90세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때 47세의 아저씨와 아주 흥미로운 계약을 합니다. 90세 할머니와 47세 아저씨가 흥미로운 계약을 합니다. 매달 2,500프랑, 한국 돈 50만 원씩을 이 할머니에게 매달 지불하되 이 종칼망 할머니가 죽게 되면 그 할머니의 집을 이 아저씨가 인수한다. 이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90세 할머니한테 47세 아저씨가 50만 원씩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대신 90세 할머니가 죽으면 그 집을 내가 인수한다.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몇 살 정도 사실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넘기기 힘들겠죠? 누가 보기에도 이 49세 아저씨가 90세 할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이 아저씨가 손해볼 만한 그런 계약은 아니죠. 근데 90세 할머니가 계약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123세까지 사셨습니다. 기네스북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할머니에게 용돈 준 거예요. 이 아저씨는 할머니가 죽을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자기가 먼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과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재물을 계속해서 쌓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 대해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누가 지혜로울까요?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 내 재산들, 어차피 못 가지고 가는 것들,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유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게 별로 안 두려워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이 모든 것이 별로 안 두려워요. 살아있을 때는 안 두려워요. 근데 언제 두려운지 아세요? 내가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여러분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가 부유하게 살려고만 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게 살았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가 온다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인간의 중요한 문제는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가 합쳐지면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내 영혼이 마주할 때 그때가 더 두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라서도 안 돼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죽음 이후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죽음 이후의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이 땅에서만, 이 땅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한 것이 없이 동물의 죽음과는 별반 다름이 없는, 개와 짐승과 이런 것의 죽음과는 별반 다름이 없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짐승은 언제 깨달아요? 죽게 되는 순간에 깨달아요.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짐승은 그때 알아요. 근데 건강한 순간에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이 땅의 것만 집중하며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짐승과는 별반 다름없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꿈꾸며 노력하며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아니다.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떵떵거리고 사는 거, 노후 준비가 잘 된 거,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왜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는 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가 중요해도 죽음 이후의 삶, 사후 준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노후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풍요롭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잘 준비하되 하나님을 위해서도 인색하지 않는
사후 준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내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